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반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그 드보라의 노래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마치 시편과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드보라가 그냥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드보라가 6절에 보면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길의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도다,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갈의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여러분 그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 두 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한 명이 에훗이고, 그리고 그 에훗의 시대에 그 이어서 삼갈이라는 선지자가 잠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다 억눌려서 두려워서 대로를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숨어 지내는 시대에 드보라가 깨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의 대각성이, 영적인 각성이 발견되어지는데, 하나는 이 드보라 자신의 각성입니다. 자기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여인이었지만 아마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를 사사로 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부르시고 그 소명을 주셨을 때 여러 번 주저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여자잖아요. 하나님,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도 그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를 다닐 수 없는,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억압받고 종과 같이 살고 있던 시대에 아주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대에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역할은 빛보다는 소금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도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빛이 되라고, 영광을 드러내고 빛이 되고자 하는 사명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니까 그 빛에 대한 선포와 빛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의 정체성이 빛이 되는 것과 소금이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보기에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녹아들여서 이 사회가 썩지 아니하고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받는, 교회가 해야 할, 성도가 살아야 할 삶으로서 소금과 같은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녹아지고 내 존재와 내 가치와 나의 것들은 다 내려놓더라도 나 때문에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한번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를 삽니다. 근데 오늘 이 드보라가 빛을 발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빛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두움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고 대로를 다니지 못하고 다 대로가 비어서 오솔길로 숨어서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도 잘 드러내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움츠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드보라와 같이 각성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순종하겠다고 일어나는 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 40세의 그 결단은 오늘 드보라와 같은 그 결단이 맞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분연히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서의 그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가 되겠다. 놀라운 결단이었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드보라는 여인의 몸으로 연약하지만 그가 보기에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진정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부름받았을 때 이 모습은 마치 40살 때의 모세가 아니라 80살 때의 모세예요.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름받았을 때 계속 사양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늙었고 말도 어눌하고 자기가 사명감으로 하려고 했던 그 일의 실패자로 40년을 보내고 인생 노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각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연히 일어나서 다 숨어서 지내고 고기 하나 들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다 같이 결단하고 일어나자고. 이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오늘 이 드보라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쳐요.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요. 이 놀라운 그 영적인 대각성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라 윤호야, 네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다 그냥 이 세상의 방식대로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세우시고 나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진짜 그 이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그 노래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요, 일어나라 바락이요. 여러분, 지도자가 먼저 깨어나면 이제 그를 따르는 바락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자신이 드보라와 같이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움츠리고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그 시기에,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래서 깨어나는, 먼저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대각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15절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고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는데 그때 그 르우벤의 시냇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르우벤의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르우벤 시냇가에서 지도자로 일어난 이 여인, 이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가 다시 한번 소명을 줘서 함께 가서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이 시스라의 군대와 함께 싸우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함께 그 전쟁 가운데 동참했던 지파가 있었고, 또 어떤 지파들 가운데는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인 것처럼 그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르우벤의 시냇가의 큰 결심에 동참하지 못하는 지파들이 오늘 그 노래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르우벤의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는데 르우벤이 동참하지 않아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자,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길르앗은 이 지금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 모든 12지파가 함께 하나님이 싸우는 이 싸움에 동참하자고 할 때 강 저편에 있으니까 나는 너무 멀리 있다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의 지파의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다는 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멀리 있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는 평안하게 아무런 것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이대로도 좋다. 동참하지 아니하는 이 지파와 함께 또 믿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목숨을 걸고 이 시스라와의 싸움, 여기 이 시스라의 싸움 가운데 영적으로 같이 하나 되어져서 동참한 지파들의 이름이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들을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다 오라고 잔치를 마련해 놓고 오라고 해도 다 이유가 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도 사고 밭도 사고 할 일이 더 많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같이 동참하고 일어나야 할 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대부흥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르벤의 시냇가에서 결단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편안하니까 그 싸움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구경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대각성을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드보라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연약한 자지만 사람들이 다 지금 오솔길로 숨어 지내는 그 시대에 분연히 일어나서 깨어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니까 지파가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나는 편안하다고, 나는 멀리 있다고, 그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동참하지 않는 지파의 이름들이 그의 노래 가운데 함께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르우벤의 시냇가에서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그리고 동참하는 그 헌신이 있어야 나중에 그 승리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12지파를 전체 아우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함께 그 지도자로 다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드보라가 함께 모두 힘을 합해서 일어나야 할 때 다 분열된 모습인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함께 힘을 합하여 우리가 르우벤의 시냇가에서 함께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군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내가 누구 편인지 분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일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과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싸움은 주님이 하시고 전쟁은 주의 손에 달려 있지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주님께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드보라가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실 때 구경꾼 되지 마시고 멀리 있다고 나는 편안하다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행하시는, 경험케 하시는,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드보라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있는 두 번의 그 영적인 대각성, 드보라가 깨어났던 그 각성,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함께 이 르우벤의 시냇가에서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사기에 보기 힘든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은 그의 노래 가운데 그때 목숨을 걸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렸고 그때 머뭇거리고 주저했던 지파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17절 말씀이죠. 어찌 됨 일이냐. 저쪽에 거주한다고 동참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한 민족인데 함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인데 그곳에 있는 것이 맞느냐. 오늘 그 드보라의 노래 속에 나오는 길르앗과 단과 아셀과 같은 그러한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가 이제 안전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에스더에게 그렇게 도전받았잖아요. 네가 지금 왕궁이 너가 거하는 곳이고 너 혼자 안전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원하실 건데 너 혼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모르드게의 도전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이 르우벤의 시냇가에서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르우벤의 시냇가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결단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두 번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성희수 권사님 가정의 이종 사촌, 성은 잘 모르겠는데 이름만 그 영성일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선희라는 그 동생이 너무나 부모님을 통하여 또 남편을 통하여 너무나 고통을 겪은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딸과 자기 혼자 남았는데 또 암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두렵고 내가 떠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사는가. 그러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이 있는데 오늘 그 가정을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오늘 이 르우벤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빛을 비춰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와 같은 자에게도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그 능력, 회복, 치유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 함께 중보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